아멘. 동영상 짧은 것 하나, 짧지 않습니다. 4분짜리인데요. 4분이 좀 더 되는데, 어버이날 보면 좋은 동영상, 이렇게 제목이 있었어요. 한번 보면서 은혜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네, 그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참 어머니들 수고한 것 동영상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나온 딸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은 어쩌노? 오늘 우리가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또 너무 놀라워서 참 어떻게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정한 것은 효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효자들이 깨닫고 효도를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어버이 주일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어머니 날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끊임없는 편지를 받습니다. 애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어머니 날을 제정해 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마침내 그의 편지가 대통령과 하원의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 40개국이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지키고 우리나라도 1958년부터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효도를 온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모습을 최소한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아름다웠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의 인격을 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런 날을 정해서 지키는데,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한 그 배경에는 기도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훌륭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역사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든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너무 잘 알죠.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이 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무디의 어머니 베시 같은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들이죠. 그리고 많은 기도와 말씀에 젖어 있던 분들. 낸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모니카 얘기도 잘 알죠.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아들을 되돌렸던 어머니.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도 그릇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있는데, 그분들의 뒤에는 항상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인정받는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 뒤에 있었던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단지 희생과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수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젊은 시절에도 노년 시절에도 멈추지 않고 그분들은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수혜자는 언제나 자녀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머니 없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내용은 여러분 장황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슴 깊이 자녀들을 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유창하고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말한다든지 애국을 말한다든지 국방, 경제, 교육, 세계를 품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분들에게 전부는 자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나라를 살렸고 자유를 위한 선각자가 되었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개혁자가 된 것도, 애국자가 된 것도 부모님들이 밤낮 부르짖었던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갔지만 그 자녀들이 세상 도처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가슴 저미도록 자녀를 사랑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길보아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섬기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은 선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보다 훌륭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그분의 응답에 대해서 사무엘하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흉년이 찾아온 이유가 있다. 사울 왕이 약속을 깨버리고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기근이 찾아온 것이다. 이스라엘은 기본 족속을 보호하고 지켜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에게 속아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보호해주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어기고 기본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백성들에게 기근이 계속해서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기본 족속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기업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십시오. 기본 족속이 대답하기를 사울과 우리 기본 족속 사이의 문제는 땅과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다시 다윗이 묻습니다. 그때 기본 족속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 2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본 족속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동족들을 준 것에 대해서 금을, 은을, 어떤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를 원했습니다. 사울의 족속, 사울의 후손 중에 7사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어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7사람을 찾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 사울과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 5 아들, 그들을 기본 족속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 이 7명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산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때가 모맥시기였는데, 우기였는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모맥시기에 비 올 때 이스라엘 가니까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비를 맞아요. 비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 관광객한테는 우산을 팔더라고요. 그 사람들 돈벌이 하는데 아주, 그들은 비를 안 맞으면, 비를 거절하면 그들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 맞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어머니가 아이들의 시체를 짐승이나 새가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눈물 흘리면서 지킵니다. 계속해서 바위에서 밤을 보내고 낮을 보내면서 떼약바닥에서 혹은 비를 맞으면서 주의 속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들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어머니 리스바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두 아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죄인으로 죽은 자들은 절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데 다윗이 그 어머니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슴 속에 그분들의 사랑이 고동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불효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으라면 이방 여인 루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모든 수모를, 고통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택한 백성의 반열에 둘 수 있도록 유력한 배우자 보아스를 그에게 주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후손을 보게 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홈냐 비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효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났고 결국은 그 일가가 멸족하게 됩니다. 그 후손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루스의 가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고, 불효하는 자들의 가게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삭도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신을 제물로 삼겠다고 칼을 들어서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묵묵히 자기 심장을, 가슴을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천사가 급히 말려서 아브라함의 칼을 거두지 않았다면 이삭은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효자 이삭을 기억하셔서 흉년이 들었어도 그가 농사할 때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한 자에게 또 다른 상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여인 리브가를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를 잃은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깊이 할 수 있었는지 성경에서 족장 중에 아내 하나만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한 아내와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두 번째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목욕탕에서 텔레비 보던 어른들이, 어른이 아니죠, 제 또래 저보다 어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강수진 좋겠다, 세 번째 시집 가는데 우린 뭐고 능력도 없이. 응? 그 내가 그랬어요. 아, 무슨 말씀 하세요. 결혼 두 번, 세 번 하면 속 다 썩고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돈 많으면 그래도 돼요. 이렇게 남자들이 아주 못됐어요. 응?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돈을 가지고 불행을 사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들의 슬픔을, 고통을 아십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달리 또는 야곱과 달리 한 아내와 평생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늘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 네 부모 따지지 말고, 시어머니 장모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래요. 응? 벌써 시집 간다, 시댁에 간다 하면 벌써 속병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벌써 먹지도 않은 체해가지고 벌써 출발부터 얼굴색이 변하고 무거워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도 유래됐던 사람들은 다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일화, 제가 어버이날마다 들려주는 그런 일화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상원에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링컨의 반대편에 있는 상원의원 한 사람이 링컨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내 구두를 만들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대통령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 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소리내면서 비웃으면서 웃습니다.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제조공이 아니고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만큼 구두를 잘 수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아버지가 수선한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구두가 헤어지거든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정성껏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엄숙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덧붙여 말합니다. 나는 하마터면 이 좋은 날 내 아버지를 잊을 뻔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 효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날 링컨의 참모가 술을 권했습니다. 링컨이 술을 거절합니다. 다음에 담배를 권합니다. 그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와 한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여러분, 링컨이 공연히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전 세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 아닌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고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또 한 사람,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은혜가 됩니다. 윌슨의 어머니는 일찍 홀몸이 되어서 아들을 위해서 거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늘 떼역볕에서 농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그을렸고 그녀는 그럴듯한 옷 한 벌 없이 외출복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던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아들이 대학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윌슨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최우수 학생의 영예를 안고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꼭 졸업식 때 참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윌슨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초췌한 외모, 색이 바래서 이미 오래된 옷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졸업식장에 가면 아들에게 그 아들의 영예에 누가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윌슨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설득해서 졸업식장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의 연설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모두들 윌슨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최고의 학생에게 주는 메달이 수여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메달이 학장으로부터 윌슨에게 전달될 때 윌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영예로운 메달을 받으실 분은 따로 계십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긴 세월을 홀로 사시면서 오직 자녀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 이 영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숨기기라도 하듯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메달을 걸어드립니다. 훌륭한 어머니와 훌륭한 아들의 감동 어린 모습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하지만 불효하는 자들은 행동과 입술로 부모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입술과 행위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폐륜하는 축복 대신 저주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낸 분들, 그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지 않고 함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효하는 자들의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효하는 자들은 자기 낳은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 어버이를, 길러준 어버이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다섯 번째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것을 탐내지 말라. 성경은 불효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탐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인생들은,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인간들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욕하고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반듯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거든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모든 일 다 하겠네.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당신은 모든 것 다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과 같이 오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려고 어린 자녀를 옆에 앉히고 예배드리는 이 부모의 마음 알아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는 평생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구남매를 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늘 어버이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노년에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들도 훌륭하시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봤을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 일하는 데 같이 따라가셔서 밭일 하시고 또 돌아오시면 밥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우리 어머니 한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러더라고요. 신방하고 돌아오면 당신하고 똑같이 신방하고 다 하고 왜 떠나는 밥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주 엄마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시다가 노년에 큰 병을 얻으셨어요. 중병을 앓으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습니다. 고통을 안고 신음하면서 자식들이 좀 다 와서 수발 들지 않는 것을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버지 않는지 모르겠다. 죽음을 싫어하셨습니다. 안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임종이 임박했을 때 형제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에게 나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줄 것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음식도 못 드시고 좋은 옷을 입혀드린들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질 못하시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때 우리가 다 후회를 했지만 여러분,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고통하시던 어느 날 어머니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봤습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 찬송을 들으며 평강 가운데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확신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한 부모들의 위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끔 불효한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 아플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훗날 천국에서 어머니 만날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죽은 사람 바라보면서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살라고 말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분들이 좋은 곳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좋은 곳이지.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모시고 오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주고 뭐 이것저것 잘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도인 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잘해 주십시오.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제사 지내면서 귀신 불러내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귀신이 옵니다. 여러분이 제사 지낸다고 거기 뭐 징수성사로 차려놓으면 여러분 마음은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가끔 나 죽은 뒤에 제사 지내달라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 옆에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평지풍파만 일어납니다.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백성 되셔서 천국을 꿈꿀 때 그 삶이 행복하고 땅에 미련 없이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너무 뭐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넉넉하게 사십시오. 돈 물려주시겠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주면 나중에 자녀가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명예를 주겠다고 권자해 주겠다고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도 그냥 가는데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감옥도 못 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 명예 실추될까 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걱정 없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엔 또 훌륭한 분들 계실 텐데 높은 자리에 부유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낮아지게 될 때 초라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돈이나 권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비참해집니다.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높은 자리 없어도 행복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역할인 줄 아시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자는 불안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잃지 않으려고 다 잃어도 우리보다 더 많을 텐데, 권자에 앉았던 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없어도 행복한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며 감사